자, 바울이 16절 보면요. 네, 앞에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들어갔던 얘기는 로마에 도착했는데요. 그 로마 도착한 얘기는 뭐 비행기 타고 가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뭐 있죠.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지금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배를 타고 무라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배를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니도에서 그레데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다가 이제 풍랑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멜리데 섬에 가서 겨울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수라구라로 가고 그다음에 레기온으로 가고 보디올까지는 이제 배로 항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보디올로서부터는 이제 걸어서 육로로 아비오 저자, 트레이스, 티베르네,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된 겁니다. 로마에 도착했으니까 정말 감격이죠. 드디어 이제 로마. 근데 사실은 로마 가봐야 바울은 죄수예요.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되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죄가 되면 풀려나긴 한데 아무튼간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했는데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한 군인과 함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구속 수사를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불구속으로 수사할 때도 있잖아요. 재판할 때 그러니까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재판한 게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혐의가 있으면 그날로 구속이고요. 지금도 그러죠. 혐의가 없으면 그냥 무죄니까 석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한 2년 동안에 여기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먼저 자기가 이제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고 거대 도시잖아요. 유대인이 있겠어 없겠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을 만나서 내가 왜 여기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첫 번째 자기 그 변론은 뭔가 하면 내가 유대인의 풍습, 다시 말하면 유대교를 이렇게 뭐 버리거나 혹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는 흠이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법을 내가 뭐 위반한 건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내가 여기 로마로 오게 된 거는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의 재판을 받았는데 2년 동안 받았죠. 가이사라에서. 근데 이제 혐의는 없지만은 석방시켜주지 않으니까 유대인들 눈치를 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재판받으러 왔다. 이제 이런 얘기로 그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내가 사실은 로마법으로나 혹은 유대교로나 뭐 이런 걸로 봐서 흠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이스라엘의 소망,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하고 좀 의견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얘기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서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 메시아는 누구냐? 이제 이걸 기다리잖아요, 다. 근데 예수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죠. 십자가에 죽여라. 이런 유대인들은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저거 가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성 모독했다 해서 죽이라 해서 이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도 이제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죠. 바울도 뭐 신성 모독 내지는 그 율법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이런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의 얘기고 그 유대인들의 얘기로는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도 지금 그 잘못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 아주 그냥 이단의 괴수고 그 추종자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슬에 매인 거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와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가 일치한다. 그게 이제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그 메시아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해서 그 다음에 그 나사렛 목수 요셉의 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공생의 세례 요한의 세례받고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또 뭐 고치시고 이렇게 하신 거.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거. 이거는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그 역사적인 예수님의 그 발자취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다 성취시킨 그거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된 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막 뛰어가는데 그때 이제 정오의 밝은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래서 누굽니까라고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이제 돌아서게 되죠. 회심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 예수는 시끄럽게 하고 죽었다. 근데 제자들이 거짓말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꾸 퍼뜨리고 다녀가지고 정말 그거 잡으러 막 다니고 체포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해서 나에게 나타났어. 자기가 그냥 엎어졌잖아요. 완전히 굴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여기 역사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자기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런 전도자 반열에 쓰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그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여기 유숙한 집이라는 얘기는 가택이 연금되고 있는 일종의 감옥이 되겠죠. 군인이 지키고 있는 감옥. 그래서 좀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제 왕래하면서 면회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막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집이다 보니까 한 번에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아놓고 연설하고 이렇게는 못하고 뭐 서너 명이 오든지 뭐 5명이 오든지 이제 오면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쭉 얘기를 해서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에게서 다 성취된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거를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반응이 오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자 25절에 그랬습니다. 25절에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가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열에 하나가 믿을까? 열에 하나도 안 되죠.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놓고 성경을 조목조목 이렇게 다 강론해서 가르쳐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유대인 중에 맞아.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메시아가 아닌 줄 알고 가짜인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 중에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자,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니까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바울 말 옳다 틀렸다 해서 이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논쟁이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싸움이 일어나게 될까에 대해서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그대로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럴 줄 알았다라고 예언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 거다 얘기죠. 26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해서 들었는데 귀로는 들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보기는 보았어. 근데 도무지 뭔가 깨달아져서 인정을 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들을 이렇게 그 증거들을 이렇게 갖다 보여주고 이런 걸 하더라도 도무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안타깝죠.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둔해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간이 붓는 거지. 간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병이지 병. 그래가지고는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는 거. 요즘에 왜 칼부림이 이렇게 많이 나요? 교회 오세요. 딴 데 다니지 마세요. 칼 맞아. 칼 맞아.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강팍해져가지고 묻지 마, 막 휘두르니까 모방하는 건지 여기서 저기서 막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 했잖아요. 미국은 막 총 쏩니다. 학교 가서 막 학생들도 선생님 총 쏴버리고 막 굉장히 위험해요.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오라도 안 가요.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막 묻지 마, 이렇게 막 이렇게 살인하고 테러 비슷한 게 나오는데 앞으로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간혹 나오겠죠. 대부분 다 정신병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막 표현하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아무튼 이 마음이 병이 들면요 온갖 거 다 해요. 망상도 하게 되는 거고 막 온갖 게 다 일어나죠. 근데 영적으로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그리스도가 예언됐는데 바로 예수님이잖아.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는 다른 거는 아주 귀신같이 하는데 너무나 진리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X. 무조건 X입니다. 몰라, 싫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귀가 둔한 거예요. 눈은 떴는데 감은 거예요. 보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했으니. 그러니까는 듣고 보고 깨달아서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게 없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버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피해가는 거죠. 요리조리 피해가가지고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아직도 안 왔어. 이렇게 들어도 안 들은 척하고 보아도 안 본 것처럼 하고 마음에 막 찔림이 있어도 몰라 그러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막 이렇게 강팍하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바울이 그 이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쭉 했는데 처음에 항상 하면 유대인 중심으로 회당에 가서 말씀 전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는 믿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안 믿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쫓아내요. 여기 와서 자꾸 이단 같은 얘기하면 너 나가 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로마 와서도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그러면은 지금 강팍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라고 할 때 사실 사람의 마음은 우리라고 특별한 건 아니에요. 네, 우리도 교회 오라고 그러면 안 왔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비웃었고 막 그랬잖아요 다. 근데 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나도 모르죠. 그걸 우리가 은혜라 하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강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놔둬야지. 자기 탓이잖아 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얘는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는 그 강팍함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바울 같은 경우 그래서 깨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믿는 사람 막 잡으러 다니고 하니까 막 멧돼지 같고 막 썩나가지고 막 개처럼 물고 다녔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놔두면 되죠. 제가 왜 저러지? 참 나중에 잡아다가 심판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는 한가할 수 없는, 내 마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은혜를 받아버리는, 사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 이천성 목사 깡패 출신이라 하는데요. 나중에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더라고. 한강의 백사장에서 그때는 행사를 많이 했어요. 국군의 날 행사도 하고 비행기 막 시범도 보이고 그런 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집회도 많이 했어요. 집회, 여의도 생기기 전에.
그러면 거기 가서 천막 치고 막 집회하고 그러면은 깡패들 시켜가지고 가서 부시라고 해요. 그거 부시러 간 거야. 그랬는데 밖에서 돈 받고 부시러 왔잖아요. 이게 지금 조폭입니다. 용역 폭력 하러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거 안 하고 거기 말씀 듣고는 은혜 받아가지고 믿어버렸어.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그런, 제가 사기당한 거 얘기했죠. 사기당한 거. 오늘날 전화가 왔다고.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때는 잘 안 쓰는 그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아니다. 그 논문도 쓰고 기독교 세계관 그래가지고 요즘은 신문 잘 안 보는데 그때는 이 온라인 우리 인터넷 나오기 전이니까 옛날에. 그래서 오프라인 신문이 거의 다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거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 특별기고 그래가지고 아주 한 면을 다 그 논문인가 주제인가 그 요약한 거를 냈어요. 그런 거 아닌데 어떻게 나갔어? 그랬더니 전화가 왔다니까요. 그때는 옛날에는 그 전화 있잖아요. 그거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독신문에다가 전화해서 알았나? 하여튼간에 제가 전화 받은 것 같아요. 전화 받았는데 자기 기도원에 와 있는 목사인데 이거를 보고 너무너무 아주 좋은 얘기라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만나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선 호텔인가 어디 서울에 시청 있는데 거기로 오라 해가지고 멍청한 게 제가 나갔어요. 훌륭한 목사님 보자 해서 거기 나간 거예요. 그때 전화 오니까 그래가지고는 차비가 떨어졌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처음에는 그 글 봤는데 너무 좋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 목회하고 있는데 그 교회 한번 강사로 오라고 그 얘기 하더니 딱 돌아서니까 근데 뭐 차비가 떨어졌다나 뭐 어쩌고 그러면서 자기 오살레 기도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연락 없어. 지금까지도 연락 없어요. 근데 거기는 기도원에 가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만약 기도원에 가 있더라도 사기치러 간 거야.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사기치는 거야.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뭔가 좀 안 돼가지고 기도하러 왔잖아. 그러니까 무당같이 점쟁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엿듣다가 뭐 예를 들면 당신 뭐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사기치기 좋지. 그러고 막 집회할 때 막 헌금하고 그러면 주머니 있는 거 다 빼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도둑놈들이 사실 많이 와서 광고도 막 하거든요. 그때 막 지금 안 갑니다. 더워서. 옛날에는 더워도 그런 데를 막 갔어.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가면은 소지품 조심하라고. 그래도 뭐라도 차비라도 들고 갈 거 아니에요. 헌금도 들고 가고. 다 내 돈이지 다. 그러니까 도둑놈들 기도원 가면 도둑질하기 너무 좋은가 봐.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강팍하면은 그런 것도 하는데 부시러 간 사람 중에는 거기서 또 은혜 받고는 부시지를 못하고 예수 믿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강팍한데 하나님께서 이걸 강제로 깨버려가지고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나도 몰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은혜를 가끔 주시거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유대인들 중에서 다 똑같이 아유 싫어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비유에 보면은 오후 5시에 온 사람 있죠. 오전 9시에 일하고 12시에 일하고 3시에 일하고 해서 하루에 일당이 한 데나리온. 그런데 오후 5시에 문 닫기 전에 불렀어. 주인이 줄 서라 해가지고 품삯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시에 온 사람이 품삯 받아갈 때는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품삯을 받으니까 약간 표정이 안 좋더라고. 얘는 3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난 아침부터 일하고.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도 똑같이 주니까 화가 난 거야. 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거 왜 이러냐 이랬더니 그때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하루 일해서 한 데나리온 주는 건데 다 똑같이 줬잖아. 다만 이 사람에게는 처자식이 있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1시간 일했는데 내가 그냥 준 거야. 내가 많이 줬는데 뭐가 배 아프냐? 그거 주인의 마음이지. 주인 마음이지. 그래가지고 덤으로 더해주는 거, 호의.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숴가지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부셔가지고는 이렇게 예수님을 깨달아 영접하게 하는, 이렇게 되면은 유대인 중에도 이게 믿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듣도록 한 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가다가 뭐 은혜 받아서 뭐 시원한데 그늘 가서 좀 쉬고 밥 한 그릇 먹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늘 밖에 나가면 또 땡볕이지. 밥 먹으면 또 배고프면 또 꼬르륵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걸 뭐냐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면 속에서. 삶에 대한 변화잖아요.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변화잖아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면 그냥 좀 시원한 데 가서 생수 한 그릇 먹는 것보다는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 우물가의 연처럼 난 구했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남편 자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런 마음이 변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 거,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를 이제 받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왕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잡고 안 놓습니다. 모세가 놔줘라 그러니까 안 놓고.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장자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 빨리 가라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촥 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딱 왔는데 그때 이제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깝다. 저 잡아다가 일 시키고 하면 되는데 내가 왜 굴복해가지고 쟤네들 해방시켜줬을까? 해가지고는 병거부대를 보내죠. 병거부대를 보내잖아요. 잡아오라고. 자기들이 항복을 해서 장자를 치니까 항복해가지고 가라고 했으면은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완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잡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건너로 가버리고 바로왕이 보낸 병거부대는 홍해바다 속에 들어갔다가 물이 합쳐져가지고 다 죽었더라. 그거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면 마지막이 파국이야. 그런데 니느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아수르가 악합니까? 그러니까 요나 보고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 그러니까 걔네들은 심판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니느웨 멸망하는 게 좋다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요나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는 악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회개를 잘하는지 정말 그 왕부터 하는 거예요. 왕부터. 그래가지고는 신하들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다 하고 백성들이 다 하고 그러니까는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니네가 망한다는데 하나님 한번 살려달라고. 요나가 그러는데 심판한다고. 근데 회개하면 살린다 하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는 요 니느웨의 그 철저한 회개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짐승들도 금식하고 회개했어. 왜? 주인들이 굶으니까 개밥 주겠어요? 주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야 개들아 와서 먹어라 하겠냐고? 니들도 굶어라 했지. 그래가지고는 막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집마다 있는 개고 소고 막 전부 다 굶어버렸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니느웨의 계획을 바꿔버리고 그러면 좀 놔두자 해가지고 12만 명이 살았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으니까 회개할 줄 몰랐는데 회개를 해버리는 거야. 회개를. 바로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재앙이 막 임할 때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니까 도저히 못 견딘다. 항복해놓고는 홍해바다 딱 가니까 가서 잡아오라고 해서 마음이 변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마음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거를 이제 바꿀 건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는 그런 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문둥병자들이 많고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문둥병 치료받은 사람하고 과부 중에서 양식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 이방인이에요. 그럼 그러거든요. 야 이스라엘 중에는 문둥병자가 없냐? 많지. 근데 왜 나만이 문둥병 고치냐고. 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잔밑이 어둡다고 엘리사가 문둥병을 치료를 해도 이스라엘은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아니 나 문둥병 그냥 가지고 있을래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완악해가지고. 그런데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자기가 너무 이게 병이 난치병이고 수치스럽고 하니까 그 엘리사가 고친다는데 하니까 엘리사 찾아왔잖아요. 나중에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옷 벗고 목욕하라니 목욕도 했잖아요. 그래 고침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아이 내가 병 고치는데 목욕 정도에 할 수 있지 하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은 치유를 되는데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은 완악해서 문둥병이 문둥병이지 내가 뭐하러 하나님께 가서 고쳐달라 하냐. 엘리사를 어떻게 믿냐? 안 간다니. 과부가 사립다 과부의 집에 왜 양식이 옵니까? 사립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사립다 과부가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듣고 식사 한번 해라.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을 하나님 주신다더라 하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집은 이방인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의 양식을 주시고 이스라엘 과부들은 다 굶어 죽었어. 자존심만 있고 마음만 완악해가지고 기도하라는 기도도 안 하고 말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가지고는 풀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마음을 깨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자들을 그냥 놔뒀는데 그 중에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에 굴복해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말씀을 영접하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방인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다 믿어버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추수할 게 너무 많아. 여기 유대인들은 백을 뿌리면 하나나 열이나 거두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백을 뿌리면 막 천도 거둘 수 있는 막 몰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냐? 할례 안 받아도 되냐? 좋아라. 뭐 우리의 행위가 좀 모자라도 되냐? 좋아라. 이래가지고는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던지게 되는데 막 도망다니는 고기 잡으려면 힘듭니다. 먼 바다에 가서. 그 기름값도 안 나온대요. 예? 바다에 있는 게 다 내 거지만 건져 올려야지 내 거잖아요. 그거 그물 한번 던져가지고 가서 노동하는데 그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막 같이 팀을 이뤄서 나가니까 그 일당이 얼마요? 그리고 또 거기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물 던져가지고 몇 마리 잡아오면은 그거 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막 몰려오는 거 있어요. 고기떼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1년 농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막 마음이 열어져가지고 막 오는데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도 이제 다시 유대인들만 붙들고 씨름할 게 아니라 저렇게 막 이렇게 곡식이 고개를 숙여가지고 주인의 낯을 기다리고 복음만 전하면 막 싹싹 받아들이고 막 고기떼들이 몰려오는 도망다니는 고기 쫓아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라. 로마에 와서도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고맙게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거절하게 되면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메가 큰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틀어지고는 싫다고 거기서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힘 빠져가지고 그럼 내가 사랑 안 할란다 이렇게 주저앉느냐?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크게 사랑하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받아들이고 은혜 이런 거, 이런 데다가 하나님께서 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많은 추수하는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쩔쩔매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에게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을 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서 저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문을 여는 선민이지. 문을 열어서 이렇게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하나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먼저 불렀단 말이에요. 먼저 된 자들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걸 악용해가지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차지해야 되고 해가지고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기 센터를 잡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틀어지고는 이 배타적인 하나의 자기 민족 우월주의 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독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행편화 부리는 이런 사람들로 전락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깨부신 거예요. 바벨론 군대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도시를 지어서 성전을 지었으면 그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흩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라 했더니 오도 못하게 하고 흩어지지도 못하게 하고 지들끼리 앉아가지고는 우리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우리 성전이라고 그러고 니네는 성전에 출입도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깨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버리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보냈을 때도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예수님 죽여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된다. 유대인들은 귀를 닫아서 멸망을 했고 이방인은 귀가 열려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보기는 보았는데 못 봐가지고는 멸망을 당한 거고, 이방인들은 보기는 보았는데 눈을 뜨고 확실히 알아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그 유대인들이 아니요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방인으로 간다.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나오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항상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전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했더니 버리고 영생 싫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악독함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바울도 잡아서 박해하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자처하기로 자기들 스스로 막 이렇게 흥분해서 날뛰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안녕. 야, 니네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저 추수할 곡식이 많은 이방인에게로 가라 했으니까 우리는 글로 갈 거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구원 얻게 된다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막 이제 구원을 받게 돼. 이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바울이 2차 전도 때 고린도 가요.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자,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회당에서도 쫓겨납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래가지고는 회당 떠나가지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다가 아주 전도센터를 잡아가지고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또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뱉어버리니까 이방인들에게만 집중해서 이제 그래서 고린도에가 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들이 방해를 하게 되면 이방인에게로 더 넓은 데로 더 영접하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급속하게 막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를 지금 1차 전도 때도 이뤘고 2차 전도 이뤘는데 3차 전도 중심이 에베소잖아요. 근데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도로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 떠났다는 얘기는 회당,
에베소에도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죠. 처음에는.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는 바울 얘기 틀렸다고, 바울로 그런 소리 하지 마 해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강력하게 전하고, 2차 전도 고린도에서도 회당에서 나가라 하니까 그 다음에 디도 유스두의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전하는데 나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로 간다 해서 또 전하고, 지금 로마까지 와서 로마에 와서도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복음 전하니까 그 중에는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는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내가 방향을 틀어서 이제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더 많은, 밤낮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이 가택 연금되고 있는 이 집이 바울이 2년 동안 재판받는, 재판을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그 복음 전하는 전도 센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걸 보면서 그 바울의 그 마음에 불붙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움을 받아서 자기가 고발당해가지고 이제 쇠사슬에 묶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그 유대인에게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배척해버리면, 그래? 그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해서 이방인 구원을 열심히 한 것이 또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이에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뭔 놈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데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고, 행위가 온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는다 하니까 저 이방인들 구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이방인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지금 로마 이 가이사 법정에 서기 위해서 이 가택연금돼 가지고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했던 그런 복음 전파의 일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생애예요, 생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우리 생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는가,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전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전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로마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그걸 전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쇠사슬에 묶이더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는데 모두가 다 빨리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메시지예요. 바울의 삶이에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 12사도가 아니라 13번째 사도로서 부름받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도지만 부름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 2, 3차 전도를 마친 다음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랬죠. 가면은 안 좋다, 가지 마라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9장 15절에 자기가 회심할 때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그 전도 1, 2, 3차 지금 재판받으러 오는 이 과정까지를 쭉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탁, 또 바울이 행했던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이것이 마지막에 뭐냐라고 할 때 주님의 부탁과 바울이 했던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성령 받아서 내가 예수 믿기도 하고 성령 받아서 내가 예수를 전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의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도록 해서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 왕의 잔치에서 보면은 자리가 비었으니까 나가서 저 외곽도로까지 가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다 채우라고. 그랬더니 뭐 처음에는 장가 가서 못 오고 뭐 소 사서 못 오고 밭 사서 못 오고 막 이러잖아요. 좀 사는 사람들이에요. 중산층들이에요. 나중에 막 부를 때는 소경이고 절뚝발이고 거지고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표현한 거죠. 네, 유대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유대교를 깨고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의 교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바울이 그거를 받아서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쓰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는 이방인들로 채워지게 되는 이런 복 있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야 되는 마지막 길에 예수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비록 바울은 로마에 재판받는 과정에서 있었지만은 변함없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오기를 위해서 바울은 로마까지 갔지만 로마에서 유럽으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아메리카로, 그 다음에 이 아시아로, 극동아시아로, 로마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는 이런 복음의 역사는 바울 이후의 교회들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 되겠어요. 오늘과 이제 주일날에 이제 여기 사도행전 28장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성령 충만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시작하다 보니 한 해 동안의 표를 한두 번 설교하고 말 건데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이 다시 됐어요. 사도행전이 다시 됐고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결국에 보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했던 얘기인가,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바울의 이 로마에서의 그 재판받는 2년의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지 이게 되겠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바울이 로마까지 왔는데 비록 재판받기 위해서 왔지만 사람들 불러다가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로 바울이 로마를 볼 것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명을 이뤄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되겠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교인도 변하거든요. 교인도 변해요. 우리도 교회를 20년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갓난아기 데리고 왔는데 그 애들이 시집장가를 다 가고 이랬어요. 좀 있으면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돼. 그러면 교회가 변하는데 교인들도 변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A가 B가 변했다 해서 그게 변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 바울에게는 로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를 붙들고 사는 것이고, 교회가 23년이 됐던 지금 10년 전이 됐든 간에 앞으로 10년 후가 되든 간에 성령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건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장로 된 지 10년이 되고 목사 된 지 30년이 돼도 결국에는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변해가면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땅끝,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로마까지 성령 안에서 다 감당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당했던 것은 바울 안에 있는 성령, 그 역사거든요. 내가 성령 받고 교회가 성령 받아서 마지막까지 가서 복음 받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성령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가 또 교회 본연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교회의 주인 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붙들어서 쓰는 역사,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바울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한다, 그런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 복음 굳게 붙잡고 이 복음 전하면서 성령 안에서 교인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